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절한 고통 속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현장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성에 닥칠 환란을 보시고 슬픔에 눈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뒤따라오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뒤따르던 여인들은 채찍에 맞으며 자신의 십자가조차 지시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에게 지우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로 만찬을 하신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기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매맞은 예수님의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과 자녀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와는 무관한 죽음에 동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여인들의 눈물은 분명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심판받을 모습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의 울음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은총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아무리 전해도 구경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관리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렇게 잡혀 죽을 리가 없다라는 논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칫 자기 논리에 빠지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몸으로 집행했고 예수님을 때리며 끝까지 희롱하면서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공무를 집행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이 희롱하고 괴롭히고 때린 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당장이라도 멈추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의 권위로 예수님께 행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서슴없이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는 비극인 것이죠. 빌라도가 그랬고 군병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극적인 갈림길에 서게 된 두 사람이 더 묘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마지막 길입니다. 한 행악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원망과 저주로 인생을 마칩니다. 바로 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이시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곁에 계신데도 비방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마음이 더 진실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드러워졌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같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피방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는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악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며 그의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곧 죽게 될 처지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내세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정말 놀라운 지혜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십 년을 믿어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행악자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가슴 아파오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군병들, 구경하던 구경꾼들, 비웃던 관원들, 그리고 십자가의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행악자들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작게는 그곳에 모인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넓게는 온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기 없었다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시 상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